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걸 거거든요.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리고 출근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학생들은 학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집에 돌아오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있어요. 내가 굳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습관, 내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갔다 오면 벌써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 씻으러. 그죠? 어떤 사람은 냉장고부터 여는 사람이 있어요. 물 마시러 아니면 간식.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날의 분위기 따라서 하는 거 말고 늘상 하는 게 늘상 일어나서 하는 늘상 하는 거. 여러분 일어나서 뭐 하세요? 눈곱부터 이렇게 펴세요? 기지개 펴시나요? 아마 자기 자신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삶에서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습관일 수도 있고 일상의 루틴일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 몸이나 아니면 자기 무의식 중에 뭔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에 혹은 심적 안정감에 아니면 환경적 분위기에 우리를 맞춰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굳이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것까지 그러지만 뭐 진화한다 그러잖아요. 진화해서 한다는데 그 진화 말고 우리 몸이 적응하고도 돼 있어요. 새로운 환경이 있어도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다른 환경을 가면요,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만나자마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뻘쭘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수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멀리서부터 손을 들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다 다양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에게 두는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환영하는 의미로 아니면 반기는 의미, 모든 것이 그 행동과 말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의미를 두어요. 무언가 의미를 둡니다. 그 의미를 둔 것이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와요. 그래서 의미를 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미래를 보게 하는 능력인데, 가끔씩은 보면 쓸데없는 일에 의미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거하고 또 점점 더 약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다음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요약 아니면 한 줄로 요약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가르친 교훈이라서 산상수훈 이렇게도 얘기해요. 5장, 6장, 7장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사실은 6장 33절인 거예요. 먼저 무엇부터 할 것인가? 6장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해서 조심해라. 구제할 때도 조심해라. 은밀하게 해라. 너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서 외식과 금식과 모든 것, 그래서 기도에 관한 것들을 쭉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먼저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이거 여러분 굉장한 말 그대로 센세이션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세상의 종교가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우리를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불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친밀함을 나타내시는 거죠. 두 번째로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려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세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라.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일용할 것을 구하라. 그냥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경영할 일용할 것을 구한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200명을 거느린 기업의 오너는요 200명을 먹여 살릴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마치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기르고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따져봤더니 약 한 1조 원 정도 돈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해라, 용서해라, 받아주어라, 잊어버려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하라고요. 악한 자와 악한 일들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도록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먼저. 자, 주기도문에도 먼저 한 게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했죠.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걸 구했죠. 6장 전체도 보면은 구제도 하고 골방에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그럼 왜 금식을 하느냐? 너 왜 기도를 하느냐? 이 부분을 묻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의 필요예요. 나의 필요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모르는 사람은 항상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냥 모든 민간 신앙에도 다 있어요. 민간 신앙에도 어떻게 돼 있죠? 신에게 구해서 복을 가져오는 거, 그죠? 화는 막아주는 거. 그래서 여러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기본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돼. 그들은 그거밖에 몰라. 그게 전부야. 그런데 너희들은 차원이 달라야 돼. 왜?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뜻. 그래, 맞아. 너 구할 거 알아. 네가 필요한 것도 알아. 네가 금식하는 이유를 아는데 그거 말고 네가 금식을 하려면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네가 금식하려거든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되뇌이고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혀야 돼. 생각을 괴롭혀야 돼.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무엇을. 여러분, 뷔페 가면은 먼저 무엇을 먹을지 고민 안 하십니까? 아니, 뷔페 가서도 먼저 먹을 걸 고민하는데 기도하는데 먼저 먹을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 뭐예요? 먼저 먹을 거 왜 먼저 뷔페 가서 먼저 먹을 걸 구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뷔페 가서 먼저 먹을 거 가서 고르는 이유가 뭐예요? 입맛에 좋아서? 대부분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하면 이 많은 걸 다 먼저 먹을까? 어떻게 지혜롭게 하면. 그래서 먼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뜻한 것부터 먼저 먹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풀떼기부터 먼저 먹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찬 것부터 뭐가 맞아요? 예, 그대가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 풍성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게 많아요. 기도는 그의 나라 것들을 이 땅에 오게 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작 구하는 게 내 나라에 엄청나게 있는데 너는 너 지금 먹고 마실 것 가지고 좀 구하고 있냐? 가끔 우리 그 뷔페 가서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있는데 맛없는 거 먹는 사람인데 이거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똑같아서 지금 더 영양가 있고 더 멋진 것이 있고 더 능력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까? 오늘을 어떻게 몸이 할까? 오늘 내 공급이 어떨까? 요거 좁은 것에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자꾸 시험이 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경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시험 들 일 없어요. 위축될 일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나라를 본 이상 그 나라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풍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한 분인지 얼마나 인자한 분인지 안다면, 그렇잖아요. 구하는 대로 주시잖아요. 근데 뭘 구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을 안 구하고 세상에 먹는 걸 구하는 거예요. 자,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냐? 야, 그거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너보다 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하찮은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다 먹여. 근데 하물며 너를 안 먹일까 봐 너 걱정하느냐? 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때문에 고민하냐?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염려할 게 아니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러면 너는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해. 나의 의를 구해.
예,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예요. 그건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통치 질서, 모든 것,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땅은요, 그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 나라의 모형. 그 나라의 사자도 있어요. 그 나라의 곰도 있어요. 다 있어요. 모형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 그 나라를 내 삶에 가져와야 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디에 임해요? 어디에 임해요? 어디에 임해요? 어디에 임해요? 어디에 임해요?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내 삶에 있어야 돼요. 내가 살지 못하는데 이 땅에 임한들 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아니 말까요? 이 땅에 지금 무수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지금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 삶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적으로 임해야 되고, 내 삶에 능력으로 임해야 되고, 내 삶에 부유함으로 임해야 되고,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 구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만질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계속 구하면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여러분 거기 나라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킹덤이에요. 킹덤은 질서란 말이에요. 통치란 말이야. 도미니엄.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단어 바실레이아나 모든 것들이 통치라는 그 개념 아래에 있어요. 누가 다스릴 것이냐, 네가 이 기업을 다스릴 것이냐, 네가 이 가정을 다스릴 것이냐, 그런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킹덤이 다스리도록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가정을 이끌기 위한 내 생각도 있습니다. 내 기업을 이끌기 위한 생각도 있습니다. 일터에 가서 하는 내 생각도 있고 학교에서 가는 내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질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강자 긴급한 걸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가장 긴급한 걸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꾸자라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다른 것이 긴급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되면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야. 그럼 이 재정적으로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물질의 빈약한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물질의 빈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한 뜻을 이루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해서 그냥 해결하고 그냥 끝날 존재가 아니라 이거의 주권자. 여러분 이거 의식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그냥 돕고 끝내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분으로 지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주권자,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분으로 여겨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건강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녀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어떤 직장 영역도 그렇고요. 재정의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산상순이라는 것은 산 위에 산 것이지만 천상의 이야기를 풀어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영생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천상의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복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을 추구했더니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 기쁨이 임하고 이 땅에 뭐가 임했어요? 정결이 임하고 이 땅에 다툼이 그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쳤던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앉으면 주님의 나라를 임해야 돼. 그래서 기도 딱 옮기면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일기 바인더 할 때도 제가 안내서에서 먼저 성령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 뭘 구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내가 내 경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하루를 마치고 내일을 경영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 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면 주님은 들으세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런 얘기에 결국 뭐냐면 주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주님 나의 뜻을 이루세요. 자, 어디를 좀 갈 거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갈 텐데, 누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제 성경은 108쪽 혹은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같이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되게 섭섭할 거예요. 아니 지금 장례가 났는데 거기를 가지 말라고요? 지금 떠나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인사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 상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고 결정했냐? 그 따르라고 결정했다면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것이 먼저 아니면 너는 나를 따른다고 결정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기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미국에 구두 메이커 중에 브라운이라는 구두 메이커가 있대요. 저는 뭐 확인하진 않았어요. 이분이 구두로 큰 부자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목사님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구두 하나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요. 저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가정, 세 번째는 구두업입니다. 예, 스토리가 많지만 그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가면 먼저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대로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주님 뜻이 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라면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공급을 주십시오. 이거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내가 노력하고 힘쓴 만큼 내가 어떻게 내 바이어들을 잘 설득하고 몇 개를 파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은요. 여러분 구두를 잘 만들면 뭐합니까?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내가 우리 구두를 잘 만들면 뭐합니까? 팔려야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이것이 잘 팔리도록 해주십시오. 판매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구두는 자기 기능이니까. 어쨌든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출근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주한 거예요. 주님 이 직장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직원들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직원들이 충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마음은 항상 성실함이거든요. 도둑도 없어져요. 거룩함이거든요. 깨끗한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기업이 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오너도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줬겠죠. 교인들이 아니라 자기 직원들은 나눠줬겠죠.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를 하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이룰 거?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것도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늘 전 도전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보기도한지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예요. 먼저 그의 뜻이에요. 우리는 다 돌봐주실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씀드려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못한다고. 오히려 캠페인하는 게 전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때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 외에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못해요. 나는 그래서 교인들 많은 교회 목사님들 참 힘들 거라 생각해요. 1,000명, 2,000명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60명 기도하는데도 벅찬데, 그럼 우리 아이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나는 임하고, 요즘은 또 여기 그 이어폰까지 끼잖아요. 왜? 연초에 기도해 준 거 들으면서 하느라고. 그럼 우리 아이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책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하루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은혜에게 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찬이에게 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현익에게 임하십시오. 남의 아들이더라고. 아멘도 안 해주는. 오늘 하나님 나라 은채에게 임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향에게 임하십시오. 아, 목사 아들들은 별로 용기 없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이들이 가는 곳, 그 길, 그 하루에 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예요. 오늘 이 아이가 가서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잘 보게? 내가 원하는 대로 100점 맞는 게 잘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임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어떤 거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다 1등하기로 원해. 항상 그러잖아요. 수능 때만 되면 전국의 기도 처소가 난리 나요. 우리 아이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 합격해야.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죠? 누구 붙여주세요? 모르세요? 그것도? 점수 잘 나온 녀석 붙여주세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시험 잘 보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아이가 시험 보는 그 차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치르게 해주시고,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 과정,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 중에 오늘 성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다른 놈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시험 잘 보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 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 너희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알아. 당연히 있을 거 말고 당연히 주는 것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당연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얻을 것, 당연히 줄 것을 왜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합시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 그럼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 많은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까지 하면 시간이 뭐 1시간씩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설교 있었던 거 예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뜻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든 말씀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든 하루를 마무리하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 칩시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경건 일기를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기도하세요. 상황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 침대에 올라가서라도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 이 밤에 주님의 나라 내게 임하시고, 먼저 하나님 주님의 뜻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잠자리에 들지라도, 그러면 꿈이라도 하나 더 줄지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만지십니다. 그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한나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동선 모두가 아시죠? 나는 이 동선이 잘 되는 것도 구하지만 먼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영향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가서 뭔가 얻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줄 것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 주님의 나라로 내가 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경영자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오늘 하루 내 아내와 남편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1절부터 이제 읽을 거예요.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내일 일이에요.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목사의 길로 부르셨던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해내는 말씀이 저를 목회자의 길로 걷게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전 의심해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걸어와라. 근데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먼저 좀 풍랑을 좀 잔잔케 해주세요라고 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먼저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늘이 작동하지 않아요.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먼저 발을 떼는 거예요. 빠져 죽으면 건지실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먼저 풍랑이 잠잠하고 거기 돌다리를 놔주기를 원하는. 돌다리는커녕 여러분 풍랑이 좀 잠잠해야 여러분 뛰어들 각오라도 해도 돼. 풍랑이 거세게 이는 그곳에 내려와서 걸어라. 쉽지 않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먼저, 그 연약한 먼저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먼저 뭘 걱정했죠? 돈을 걱정했어요. 5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많은 돈을 그리고 그 많은 떡을 어디 가서 삽니까? 먼저 그들이 근심했을 때 주님이 뭐라 하죠? 먼저 너희한테 있는 거 먼저 갖고 와라.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과 우리의 작동 방식이 다른 거예요. 먼저 무엇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먼저 교회를 우선시하십시오.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데 내 먹고 사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평생을 뭐 하고 씨름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건 씨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그냥 티격태격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봐야 돼요. 기적을 보려면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주님의 뜻. 먹을 것이 없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면 여러분 살아봤던 과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먼저 선지자를 섬겨. 굶어 죽어야 되는데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요. 발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냐? 그럼 내디뎌. 베드로는 경험을 했죠. 예수님 외에 무리를 걸었던 그죠? 최초의 진짜 남자 베드로. 아무도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방법은 있다면서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밟히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먼저라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시시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이 기적이 막 사람이 살아나고 이거 말고 여러분 삶에 잠잠하게 오는 잔잔하게 오는 기적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안정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주어지는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얻어져서 오는 것보다 없을지라도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안정감과 기대감이 우리를 안도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주님은 다른 건 채우세요. 당연히 주세요. 당연히.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아니 배고파하는 아이들 내가 넉넉히 있는데 안 먹여요 여러분 집에서? 그런 악한 아버지가 있어요? 아니시잖아요.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 하나님 나라 내 남편의, 하나님 나라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내 자녀들의 삶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를 여러분 매번 그렇게 바꿔가 보세요. 습관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렇지 오늘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오늘 그래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할 거야 하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혹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게 기도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아니면 경건의 일기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딱 그 시간에 멈춰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주의 나라 임하십시오. 주의 나라 임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먼저 예배하십시오. 이 경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 갔을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험이 내 인생에 몇 개 인생을 산 건 아니니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먼저 가서 기도했던 거. 그러니까 저를 기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로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불씨를 가져가는 그런 강의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둘이 뭐냐면 우리 먼저 기도하자. 이 부흥의 불을 하나님께 횃불을 옮기지 않도록 기도하자. 이 미래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학교에서 기도하자. 미래 정신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1시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몰라요.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그 환경이 확 바뀌는 경험을 한번 했어요. 어떤 걷어내는 경험이죠. 새들도 다 달라요. 그냥 보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근데 먼저 장사하게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너는 먼저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해. 그건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상식으로는 절대 기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먼저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그 먼저를 선택하려고 하는 결단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먼저 예배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일에 먼저 헌신하십시오. 먼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늘 항상 끝까지 평생 동안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것만 구하다가 일생할 겁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 읽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먼저 교회를 사랑하면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남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들 우리가 들으면 정말 감동적인 그런 사람의 간증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먼저예요. 먼저 주님은 그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기적도 먼저 했던 그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아류교회 성도들이 먼저 할 것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일에 뛰어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